네, 이 밤에는 여호람 그리고 이어서 아달랴 두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왜 두 사람을 같이 보냐면 이 두 사람은 부부니까, 부부니까 같이 좀 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그 죄는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들 하나하나를 열거한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그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으로부터 빗나가는 것.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은 관역에 명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쏜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아니하고 빗나가는 것을 가지고 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죄가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 인격을 주셔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 사람,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입력돼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했더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이 그 사람의 뭐다?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그 지으신 사람이 최고의 걸작품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생각을 하셔요. 혼자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배필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그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섭리,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인간적인 목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함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돕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돕습니까? 육신적 삶을 돕는 게 아니에요. 정욕적인 삶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아내가 돕는 거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 아내와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돕는 배필이 아담을 도와서 그 일을 잘 수행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을 텐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일이 있었을 텐데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하와 역시도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동일한 인격적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다시 얘기하면 반역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아담이라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무슨 소리?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요, 그런 생각하지도 마시오 라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하와의 유혹에 아담이 넘어가서, 하와는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죄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덜란드에 가면 이 소년 있잖아요. 이 소년이 무슨 소년이에요? 네덜란드 이 소년이 무슨 소년이에요? 이 소년. 필리핀에 가면 이 소년, 이 사람 하면 파키아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아주 권투 선수로 유명한 사람. 권투 선수로 국회의원도 해먹었고 대통령도 나오려다가 말았지. 네덜란드에 가면 이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이 뭡니까? 놀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가다 보니까는 네덜란드의 뚝방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막았다, 이 소년. 그래서 다 살렸다. 왜? 주먹으로 막지 않으면은 쫄쫄쫄쫄 나오던 게 구멍이 커지고 꺼져서 뚝이 터져버리면 다 죽는 거지. 마치 죄악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루라기 같은 한 생각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그게 나를 조금씩 점령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된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죄자들, 특히 연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딱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딱 자극이 가는 게 있어요. 어떤 색깔을 입고 가는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허용을 했지. 죄를 허용을 했지. 어떤 생각이 들을 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주님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허용하는 거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그런데 이 정도야 뭐가 아니에요. 그게 방치됐을 때 그거는 자라요. 죄의 속성은 뭡니까? 죄는 자라간다는 거. 죄는 장성한다는 거. 그래서 마침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역행했어요. 더 나아가서 반역했어요. 그게 뭐다? 죄인 거죠. 죄인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싹신 사망이 그들을 집어 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역행하고 더 나아가서 반역하는 삶을 살 때, 거역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다? 죄다. 왜 자꾸 목사님은 나한테 죄인이라 그럽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에?
하다못해 나는 교통신호도 어기는 사람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니,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인 거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인 거지. 본질적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질적 죄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사람을 죽이고, 아니, 그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 본질적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보세요. 이게 붙겠습니까? 도둑질 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안 하지. 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니까. 성경에 내려오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여호람, 아달랴, 특히 부부가 되어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부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전혀 따르지 않고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죄짓다 죽은 사람들이 오늘 이 부부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람, 정략 결혼을 한 남유다 5대 왕이다. 자, 이 여호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왜? 아들이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가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길로 행했다. 아합의 집과 망하는 길을 갔다. 이유가 뭡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망하는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아합의 딸이었지만은 그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우상숭배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나는 내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거야. 그랬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말았다.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말았다, 이거예요. 지 엄마보다도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지. 지 엄마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지, 이세벨. 대단해. 아버지는 아합이고 엄마는 이세벨이고 그 딸은 아달랴라는 딸인데 이 딸이 시집 와가지고 온 유다를 다 망쳐놨네. 대단해. 이런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 우리 학생주임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우리 교장 선생님 나오기 전에 마이크를 붙잡고 뒤리 또 훈계 말씀을 또 쫙 하죠.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 했어요. 내가 암적인 존재는 잘라버릴 거라는 게, 잘라버릴 거라고. 맨날 그래. 암적인 존재 잘라버린다고. 그리고 우리 그때 잘릴까봐 그냥. 네? 암적인 존재죠. 시집 올 때는 뭐 영향력이 없는 듯 했는데 시집 딱 와서 왕비가 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 한번 볼까요? 보죠. 이름은 좋아요. 이름값을 못한 사람. 이름값을 한 사람이 있고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이름값을 한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규감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기쁨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해를 끼치고 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자. 성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은 뭡니까? 예수의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뭡니까?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이 시대의 예배자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름에 걸맞게 사는 거예요. 성도. 여호람은 이름은 좋아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러나 전혀 이름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안타깝지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여호사밧이 섞여 있었어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참 애매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부모가 만나잖아요.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 예? 아버지의 훌륭함과 어머니의 훌륭함. 근데 어떤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의 훌륭함만 딱 받아서 태어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훌륭한 거 다 빼놓고 열성이라고 하잖아요. 열성적 요인들만 갖고 딱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트윈스 영화도 있었잖아요. 우성의 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과 열성적인 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 참 근데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에게 대부분 가는 건 보면 좋은 게 갔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게 가더라고. 참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어머님이 파마를 안 하셨잖아요. 파마를 안 했어요. 머리가 곱슬거려가지고. 아니 제 머리가 학교 가면 막 붙잡혀갈 만큼 곱슬거렸어요. 파마했다고. 아니 파마한 게 아니라고 내가. 이게 빗만 빗어도 머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뭐 좋았잖아요. 아 나는 우리 엄마를 닮았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는 우리 어머님의 꼬불된 거를 닮기는 닮았지만 더 심각한 건 우리 아버지의 빠지는 걸 더 닮았어. 빠져버리니까 곱슬거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곱슬거리는 게 손창도 집사님만 피곤하게 만들어. 내가 가면 그럴 거 아니야? 억울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키 작은 사람 양복점에 가면 아니 양복을 깎아줘야지. 키 큰 사람은 옷감도 이렇게 많이 들고 나는 조금 해서 옷감도 안 드는데 그것도 안 깎아주잖아요. 나는 그래. 머리 깎으려면 아니 가위질 몇 번이나 한다고 그 반값이나 받으면 되지. 아 가위질 몇 번이나 한다고 돈을 똑같이 받아요. 아 물론 손창조 집사님이 받는다는 건 아니야 옛날에. 예? 아니 뭐 얼마나 가위질 한다고 돈을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 이발사는 뭐라는지 아세요? 깎아보세요. 머리털 많은 사람이 더 쉬워요. 머리 수술 없는데 막 사방이 꼬부라지니까 그거 잡는 게 더 힘든 거야. 이 양반은 더 힘들다는 거야. 이게 네? 참 희한해요. 부모가 참 안타깝지만 여호사밧이 영적인 것과 참 육적인 것이 섞여 있었는데 섞여서 받으면 좋잖아. 그나마 괜찮아. 아니 나쁜 것만 딱 갖죠. 그래서 여호람은 왕이 되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뭡니까? 우상숭배야. 우상숭배자.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불나는데 기름을 끼얹었네. 누가 붙었어요? 아달랴가 붙었어요. 아달랴가 붙었어요. 자 8년간 통치했다. 8년간 통치했다. 시대적 배경은 그래요. 아합 왕 형제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아하시야, 요람, 아달랴. 자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아삽육이 맞았다가
이제 아합이 먼저 죽고 자기도 결혼시켜서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죽었고 그 아합의 딸과 여호람이 결혼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나라가 섬길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어떤 혈연 관계가 맺어지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물리쳐 보자라고 해서 동맹 관계가 맺어지면서 똘똘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과 북이 우상 숭배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출생했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요. 자, 그러면서 참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아주 치밀해. 지가 왕이 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자기의 자리를 탐내고 뺏을 형제들이나 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싹 죽여. 김정은이가 한 것처럼 똑같아. 세상은 그래요. 싹 정적을 싹 제거해. 형제들인 대로 싹 제거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돔과 림나가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을 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해요. 그러고 났더니만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입해서 처자식까지 다 뺏어가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된다. 참 비극적이다. 참 비극적이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왜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망했다. 왕이 된 지 8년 만에. 자, 성품. 자, 빨리 가야 아달랴까지 가니까 빨리 갈게요. 그리고 한 방에 다 얘기할게요. 아달랴. 자, 성품.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 믿음에는 관심 없고 어떤 정권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은 많아. 이거는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욕은 크고 세상 욕심은 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작. 욕심은 많은데 또 능력은 없네. 그러면서 우상은 숭배하네. 결국 뭐예요? 망해야지 뭐. 망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은 많아요. 그러면서 능력은 없어요. 그럼 뭐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정세를 읽는 판단력, 분별력조차 없어요. 자, 속국들이 독립해 나가고 블레셋 아라비아가 침입해 오고 집안이 흔들리고 가세가 기울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힘이 빠지고 눈이 흐려지고 가래가 끼고 기침이 나오고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죠. 원인을 찾아야죠. 왜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멀쩡한 나라가 내가 왕이 돼서 이렇게 무너져 가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죠.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얼마나 귀는 얇은지 아달랴의 말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아내 사주를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고 악정을 베풀었다. 신앙은 없고 주관도 없고. 참,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사람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폰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스폰지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조금 분별력도 약하고 유약한 부분이 있어요. 스펀지 같다.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거지. 뭐가 돼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붙어야 믿음이 쭉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실 때는 다 알고 주셔요. 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 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서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자, 구속사적 지위는 뭡니까? 이건 뭐 구속사적 지위라고 해야 됩니까? 아내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를 바알 종교로 물들여 버렸다. 물들여 버렸다. 자, 읽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은 아버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호사밧이 선하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반면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은 들먹일 필요가 없는 게, 신앙은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어머니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환경 때문도 아니고, 신앙은 뭡니까? 나예요. 나.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아닌데 누구를 탓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죠, 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만큼 애쓰느냐, 이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자꾸 의존적이 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믿음이 어떻다, 우리 집 환경이 어떻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여호람이는 전혀 믿음의 긍정적인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긍정적인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인정에 끌려서 북왕국 자기 처갓집 식구들하고 그야말로 아삼육이 맞은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꼭 아내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내가 기름을 부었던 거죠. 기름을 부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여호람은 자기 스스로 가진 어떤 요인, 불신적 요인과 그의 아내가 외부적으로 가지고 온 그런 우상 숭배 것이 만나서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 세상 것이라도 마음대로 누리고 산 게 아니라 망했다. 배창자가 썩어서 터져서 죽었는데 백성들이 다윗의 묘실에 두지도 않았다. 그 얘기는 왕은 왕이었지만 백성들이 왕으로서 그를 대우하지 않았다. 다 알아요. 백성들도 다 알아요. 우리 왕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지 말을 못할 뿐이지. 죽고 나니까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조차 왕으로서 죽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쩌면은 북왕국의 왕들 중에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 중에 하나가 여호람이다. 자, 그럼 그 아내로 이제 넘어가 봐야지. 자, 아내 아달랴. 참 재밌는 집안이에요. 아달랴는 틀림없이 요람의 아내거든요. 그 제목이 재밌어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왕위를 찬탈한 남유다 제7대 왕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 재밌는 여자인데, 자기 남편이 창자에 병이 들어서 뭐 대장암이나 뭐겠지, 뭐 그게 뭐 병명은 모르니까 배창자에 병이 들어서 삐져나와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다. 자, 그래서 아들을 세웠어요.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위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면서 수령 첨정을 하는 거예요. 수령 청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니까 삼촌이, 외삼촌이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같이 전쟁을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외삼촌을 도와준다고 아하시아가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를 통해서 북왕국, 이게 재밌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호람이지만은 아합의 둘째 아들이 또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아. 근데 얘는 또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잖아요. 그래서 자기 큰 외삼촌하고 또 이름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막 헷갈린 거예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뭐 같은 뭐 외사촌 지간이고 내부지간이고 그래요. 그래서 외삼촌이 전쟁한다니까 네가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외삼촌 전쟁한다는, 여호람이 전쟁한다는데 남왕국의 아하시아가 갔다가 죽어요. 여호람이도 죽고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도 죽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놨더니만 아달랴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예후에 의해서 지 아버지는 먼저 죽었고 지 오빠 죽었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엄마였던 이세벨이까지 죽고, 누구까지 죽었어요? 자기 아들까지 죽으니까 정신이 확 번쩍 들었는지, 야,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내가 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자까지 싹 죽여. 손자까지 싹 죽이고 내가 왕이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달랴예요. 그때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하나를 그 죽음에서 빼돌리게 되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키워진 게 요아스라는 선한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다의 어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죠. 어쨌든 그때까지 아달랴가 자칭 여왕으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여왕으로 아달랴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왕이고 자기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었다. 대단해요. 자, 대단해요. 여기도 뭐 이름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 오므리, 아주 그냥 북왕국을 우상숭배로 딱 시작한 사람이 오므리네 손녀딸. 아주 그냥 우상숭배 진골이야, 진골. 그렇게 돼요. 자, 여호람의 아내고 아하시아의 모친이었다. 유일한 여왕이다. 똑같아요. 자, 이런 거예요. 출생했고 여호람과 결혼했다. 자, 근데 봐요. 남편이 죽었어요.
정신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고 아들의 오히려 머리 위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해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어떡합니까? 이미 선지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생각해서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싹 진멸해요. 그 지가 왕이 돼서 6년간 통치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해야 되죠.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남편도 왕, 자기도 왕, 자식도 왕이었지만 하나같이 다 제명에 산 사람이 없고 다 죽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맺어준 부부를 오히려 우상 숭배 수단으로 삼은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아달랴가 그렇게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부부. 저는 혼자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대, 사명이라는 게 있고 부부가 되어서 이루어가야 될 어떤 기대, 하나님의 기대, 사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혼자 돼서 또 마침내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였을 때나 부부였을 때나 또 혼자가 됐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목적을 점점 더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혼자였을 때, 처녀였을 때, 총각이었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충성이 있어요. 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충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충성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가 돼서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부부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혼자가 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갔던 부부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기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 사람들의 이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사람들은 부부가 똑같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리에 그들이 늘 함께 했고 사도 바울이 지역을 옮기면 그 사람들도 지역을 옮겨요.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를 지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그러나 단순히 지원만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아볼로를 앉혀놓고 아볼로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칠 만큼의 부부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준비된 어떤 부부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나오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를 삼아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무엇을 도우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가라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알았을 때는 그 삶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세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육신을 위한 게 아니고 정욕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여호람과 아달랴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역행했던, 둘이 하나가 돼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안타깝지만 우리 부부는 다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알겠냐? 한 사람이 믿어서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혼자 있던 부부가 되던, 부부가 되었다 혼자가 되었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성도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해라. 그래도 부부를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부가 되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부부가 목적을 삼아서, 지난주 토요일날 빗사람 교회를 갔었죠. 토요일날 붕이란다고 해서. 물론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이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게, 토요일날 오후에 젊은 부부들이 몇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나온 부부들이 아니야.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보니까 그 교회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정말 뜨겁게 말씀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부부들이 주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가 돼서 열정적으로, 토요일날 오후에 나와라 해서 부흥회하는 게 쉬울까요? 주일날 저녁에 나오라는 게 쉬울까요? 둘 다 뭐 쉽지 않겠지만 그런데 토요일날 나왔더라고. 다 나왔더라고. 정말 그렇게 부부들이, 젊은 사람들이 뜨겁게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자, 그러면 부부만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걸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한 가정 안에서 부부가 그런 게 최상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목적을 알아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딱 잡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찬송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우리 가정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여호람과 아달랴를 보면 알잖아요. 왕이면 무엇합니까? 왕비면 무엇합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지 못한 죄, 그 죄값을 통해서 아버지도 죽고 비참하게, 엄마도 비참하게 죽고, 자식도 비참하게 죽고, 가문이 멸절당한 거예요. 북왕국 아합의 집안 오므리의 가문이 멸절당하고, 예후라는 사람이 말이죠, 아합의 집을 싹 죽였어요. 아합의 70 아들들을 싹 죽였죠. 아시아의 그 왕자들 40몇 명을 싹 죽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 죽였죠. 결국은 뭡니까? 불신의 끝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생긴다. 잘 보세요. 왜 생기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정신 차리고 다 죽어나갈 때까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아달랴의 삶이 아니라, 여호람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영광이 될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까,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 하나님의 뜻 역사를 이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 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 나는 네가 이 시대 속에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 소금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 나는 네가 이 시대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